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 왕이 죽었습니다. 이세벨과 또 모든 왕의 혈족들도 다 죽었습니다. 예후에 의해서 된 일이지요.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죽었습니다. 다윗부터 남유다의 왕들을 살펴보면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시아가 죽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왕이 됩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람이 아합의 사위였던 것이지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을 따르도록 했다고 한다면 그의 딸 아달랴는 하나님 나라의 대를 끊으려고 합니다. 왕의 자손들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유다의 왕임을 자처합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가의 왕통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왕의 자손을 모두 죽이는 가운데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어린 한 왕자와 유모를 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에게는 고모가 되겠습니다. 고모의 손에 구출받은 이 아기 요아스는 6년 동안 성전에서 몰래 양육됩니다. 아마 성전이 그 당시에 가장 안전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7년째 되던 해에 경건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먼저 군대 지휘관들을 성전에 불러 모아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맹세하게 한 다음에 왕자가 살아있다, 요아스의 생존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 지휘관들과 언약을 통해서 거사를 맹세한 다음 의심을 사지 않도록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최적기를 모색했습니다. 안식일 근무 교대 시간을 잡았습니다. 안식일 날 근무를 마치고 내려오는 군사들로 하여금 성전으로 가서 왕을 호위하도록 했습니다.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뒤에 여호야다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호위병들은 성전 안뜰 제단 좌우편에서 왕을 호위했습니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왕의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리하여서 다윗 가문의 요아스가 다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항상 등불이 있으리라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모든 자손들이 다 죽임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요아스를 숨기시고 보존해 주셨던 것이지요. 호위병과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부르자 아달랴가 놀라서 성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칩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에게 명하여서 그를 성전에서 끌어내어서 죽이라 명합니다. 아달랴의 죽음으로 거사가 마무리됩니다. 그 후에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왕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위치한 사람이지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백성을 통치하는 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왕이 제대로 서 있어야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이 굳게 서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요아스가 왕이 되자 백성들은 당장 바알 종교를 뿌리 뽑습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바알의 신당을 깨뜨리고 우상을 깨뜨렸을 때에 비로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여졌다고 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이 세상의 어느 한 민족이나 나라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공동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를 보존하십니다. 때로는 아달랴와 같은 자가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 교회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아스가 성전 안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성전 안에 감추어져서 6년을 양육받았습니다. 성전이 피난처가 되었지요.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지요. 다윗도 얼마나 많은 위협과 공격을 받고 살았습니까?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시며 망대시며 피난처시라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했습니다. 왕이 바로 서야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의 왕으로 왕좌에 앉아 계셔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서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알의 신당과 우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상, 우리에게 있는 다른 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이 되었든,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이 세상의 명예이든 쾌락이든 그 우상과 다른 신을 깨뜨려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를 건져내시고 6년 동안 성전에 감추셔서 키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수많은 위협과 공격을 만난 성도들,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피난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시시때때로 자기 백성을 삼키려는 이리 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무엇보다 무엇이 복인지를 깨닫고 굳게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바알의 모든 신당과 우상들을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좌에 모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